기독교를 독특한 용어로 표현하는 또 감사의 종교라고도 해요. 독특하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예배가 가장 우리 1순위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감사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그 고마움을 알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대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관계가 이뤄내서 시편 아까 50편에 써 있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받으시는 거지요.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감사로 관계를 맺어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예수 믿냐? 네가 예수 안에 있냐? 그럼 네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항상 기쁨 가운데 서로 감사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세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다 완전하고 또 퍼펙트하고 또 전능하면은 실수할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죠. 모든 못하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완벽하면 다 좋죠. 모든 게 다 좋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지요. 내가 전지하고 전능한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정말로 조금만 해도 놀래고 조금만 해도 염려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다 부족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남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에 할 것 같고 받아들일 것 같고 다 이런데 현실을 부딪혀보면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능하고 연약하고 이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라. 안타깝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이 세상 삶이 어렵잖아요. 순간순간 오는 불안 때문에 초조해지고 자기가 다 내 탓이라고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은 좋은데 대부분 내 탓 같지 않고 우리는 내 눈에 들 뻔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들 보이는 게 우리 죄성난 인간의 모습이잖아. 다 남의 탓 같잖아. 저 아내가 좀 남편이 좀 자식이 좀 잘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게 하는 것 같은 상대방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하다 보면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들어가고 좀 불평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본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굴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요. 그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가 하는 마음으로 이래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참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서로가 원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부부간에도 감사하고 부모와 자식한테 감사할 수 있는 너로 인해서 제 쪽으로 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람 노래 있잖아요. 거기도 있잖아. 이 세상에 네가 존재함으로 인해 너에게 네가 이 땅에 존재하면 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 이런 가사 저 불러주면서 내가 부르면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존재함으로 해서 기쁨을 주고 존재함으로 해서 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짐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면 뭐래 다 내가 하는 줄 아는데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절기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1년간 살면서 1년에 3차례 꼭 내 앞에 일주일씩 와서 같이 지내자.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뭐 이렇게 다 3개의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 절기의 참 중심이 뭔지 아시지요? 감사의 감사.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유월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밑에 종되어 가지고 고통당하던, 자유를 못 누리고 자식이 나면 물에 빠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얼마나 삶닿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이란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다 죽이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한,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증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초실절 같은 걸 설 때도요, 맨 먼저 주는 게 뭐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추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장막절도 그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없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4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뱅수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또 많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40년간의 그 장막 생활을 불꽃 같은 눈을 지켰던 그 은혜를 감사히 알고 그렇게 지키는 게 다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로 드리는 이 절기는 사실 기독교에서는, 물론 추수감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요. 이 개신교에서는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국 영향을 받는데,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돈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거지요. 1620년. 그래서 그들이 매사추세츠 해변전환에 도착해가지고 102명이 출발했지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매사추세츠 해변가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혹독한 겨울을 도착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인디언들과 잘 관계가 좋게 해서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도 주고 이렇게 농사짓는 것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그 재배를 해가지고 한 52명이 살아남아가지고 1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 2621년에 첫 수확을 얻었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옥수수도 잘 되고 고기는 없는 거예요. 닭이나 소나 이런 거 별로 없으니까 야생에 가서 칠면조가 거기 칠면조가 그쪽에 많았나 봐요. 그 칠면조를 잡아다가 고기로 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간 잔치를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여서,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수감사절 때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2가지 음식이 뭐지 아시지요? 이 칠면조고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옥수수 튀긴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처음 그 첫 이민 왔던 그렇게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을 대접했던 그 음식이 2가지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감사절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금도 그것을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받아들였지요. 왜냐하면은 이 추수감사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1900년대만 해도 농경사회였으니까 많이 받아서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실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추수감사 이러면은 조금 떨어지지요. 우리가 예배당하다 이런 걸 설치해놔서 좀 시각적으로 좀 기분을 느끼게 하려고 해도, 추수감사라는 좀 국한된 어떤 것보다는 저는 감사의 큰 틀을 좀 늘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절기의 중심, 이스라엘의 3대 명절, 큰 절기 3개가 다 감사가 핵심이었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감사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가운데서 이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이 시편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이 참 이 감사에 대해서 독특하게 잘 가르쳐 줬어요. 이게 교창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인도자가 뭐 성가대 대장이거나 뭐 제사장이거나 이 사람이 선창을 하면 앉아있는 회중들이 후창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쭉 돼 있어요. 이게 25지 다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내가 올해는 한번 136편을 그렇게 해볼까? 내가 하다가 그러면 또 좀 생소해서 이분들이 왜 이래 할까봐 제가 잠깐 생각을 바꿔서 그냥 다 주제 정독을 했는데 본래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보면은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뒤에 표중들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앞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유들을 설명을 앞에서 하면 그 뒤에서 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쭉 불러주는 그 교창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누가 지었냐는 작자 미상이라고 그러죠. 뭐 이게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뭐 제사장 가문에도 속한 사람들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25번씩 하게 하면서 그 어찌 보면 지루할 것 같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앞에다 이유를 붙여주면서 뒤에서 그렇게 교창하도록 하신 내용을 보면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감사.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지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분이 어떤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하고 어떤 관계지? 내가 믿으면 내용이 어떻다는 거야? 뭐 이거 알아야 발 붙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서 내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뭐 종교도 많고 그렇잖아요. 난 왜 하나님을 믿지? 왜 예배당 나오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그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쓰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는 뜻이에요. 자존자. 자존자라는 뜻은 다른 반대말로 하자면 무엇과 비교되냐면 의존자하고 비교되죠. 자존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자존자라는 이름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다시 설명해 주지요. 내가 이 이름을 모세한테는 안 알려줬어. 모세한테 그래요. 내가 이 이름은 아브라함한테는 안 썼다. 왜 안 썼냐 그래요? 아브라함한테는 쓸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지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히 너도 완전하고 요구하셨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왜 안 썼냐면은 언약을 한번 맺으시면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100%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걸 4대 후에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러 이제 왔으니까 바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주러 내가 나한테 나타났다. 너희 민족이 이제 큰 민족이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너희 조상의 그걸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좀 우리가 잘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뭐 신이 많이 있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네. 여러 신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뜻이 아니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학적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신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요? 이게 아니라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니고 오직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지금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는 것들이 역사 이래 수없이 등장했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신, 유일하신 신이고 나머지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인간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그 귀신, 마귀, 사탄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우리도 한 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하는 일을 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천사일 뿐이지 참신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분 그분만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재하시지 다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존재하고 다 움직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 써 있잖아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도 그럼 주가 많냐? 만왕의 세상에 있는 많은 임금들이 많고 그래도 세상에 있는 주인들이 많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왕 되신 분이라는 의미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베푸시는 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4절부터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4절부터 설명을 쭉 해주는 것이죠. 9절까지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나님 홀로 신은 하나님이 창조주 한 분으로서 만드신 놀라운 일들 큰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뭐 만드시고 물을 뭐 다스리시고 빛들을 해를 뭐 쭉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분은 제사장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건 오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믿는 세상은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만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계획대로 그걸 다스리시는 주재자 되시는 분이시죠. 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못 이룰 수가 없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10절부터 22절까지 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분명히 써 있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왜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대신 해결해 주면서 그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구속사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세계의 역사는 둘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세속사라고 그래요. 각 나라 세상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속사지만 세속사가 인간들이 만들어간 것 같지만 아니죠. 나라가 세워지고 뭐 망해가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시 그건 어디에 성경에 구체로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잖아요. 내가 큰 나라 가서 그 민족을 이루고 다시 얘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한테도 얘기잖아요. 내가 이사야 주전 7세기 살던 이사야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그를 통해서 해방시켜준다. 뭐 태어나기 2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뭐 정확히 얘기하잖아. 다니엘은 뭐 저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뭐 아수리 이 바빌로니아로부터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 큰 제국들의 세워진 역사를 쫙 이미 얘기잖아요. 로마 시대 때 메시아가 오신 거지. 다니엘서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언하잖아요. 그렇게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면서 입증해 주시는 능력으로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23절과 24절에서 써 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사하고 더 찬송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비천하다는 말은 뭐 출신이 천하다 이름보다도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고 있던 애굽에서 정말 종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모르잖아요. 좀 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헛된 것에 속아가지고 살던 죄의 종이 되고 그 밑에 대적에게서 여기 대적은 뭐 세상에 많은 대적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손아귀 아래서 애굽에서 그 노예 바로 밑에 있던 같이 내가 그 해방될 수 없는 내가 자유할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 로마서 뭐 6장에서 같이 그 사단의 밑에서 죄의 종되었던 그래서 비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참된 평안도 모르고 참된 감사도 모르고 참된 소망도 모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들 그래 비참한 죄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고 더럽게 살면서 더러움이 뭔지를 몰랐다. 죄의 무서움도 모르고 더러움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때가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를 창세기 또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나와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속해 주시기로 결정해 선택하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여기 기억해 주셔.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드시면요.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어머니적 모성애적인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아시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왜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셨나? 뭐 혹시 이렇게 마음속에 흔들리시거든 여기를 찾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아주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들어.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지요.
나를 혹시 버리진 않아도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깜빡 지금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을 그렇게 우리 종이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여인 가운데서도 써 있죠. 젖먹이를 둔 여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자의 몸은 인체가 신비한 거지요. 애를 가지면 몸이 바뀌는 거지잖아요. 여자의 몸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지면 애를 먹일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모유가 나오고. 뭐 그래서 그 써 있잖아요. 젖먹이를 둔 여인은 애를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젖이 불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역을 쓴 거예요. 다른 여인은 어머니랑 다 똑같은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야. 젖먹이를 둔 어머니와 젖먹이는 또 어머니한테 젖을 한번 죽잖아요. 그 생명관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들려붙고 그래서 성게 젖먹이를 둔 여인.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내 자랄 때는 뭐 지금같이 분유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별로 없었어요. 시골에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애를 낳을 때 제 막내 여동생 뭐 젖먹이를 제가 얻고도 어머니 이런데 밭에 가서 젖도 먹이고 그러거든요. 뭐 일 나가시면 반타에 일 나가시거나 남이 일 나가시면 집에 못 오시거든요. 야 오늘 내가 너네 집 일 나가니까 이따가 저렇게 그때는 시계도 없는 때잖아. 그러니까 참 때 되면은 너 애 데리고 꼭 오라고 해서 얻고 가서 젖도 먹이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일에 치여서 어머니들이 일이 워낙 많았잖아요. 요새는 뭐 우리나라 과학이 발달되고 뭐 밥솥이 있지, 뭐 세탁기 있지, 뭐 청소기 다 있어가지고 두룩두룩 다 해서 여성들이 엄청 편하지만 다 손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일에 치였어요. 이러다 보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애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를 젖먹이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도 일이 사람이다 보니까 일에 함몰되면 잊어 깜빡한다는 거야. 그런데 젖먹이를 여인이 그때 그래도 생각나게 하나님 해놓으세요. 뭘로? 젖이 불어요. 젖이 불어서 흐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나 젖줄 시간 냈네. 라고 해서 생각나게 해서 젖 주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젖먹이를 둔 여인이 혹시 애를 잃어버렸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때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때는 정말 젖을 안 주면 다른 건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가 손이 없어요. 근데 왜 손바닥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예식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시대 이런 때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왜 손도 안 씻고 안 먹냐고 덤볐잖아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희 이름을 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 의미죠. 나는 너를 네 이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성벽이 우리 삶의 터가 성벽은 삶의 터예요. 보호받아야 할 내 삶의 현장. 그 현장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네 성 전체가 네 삶 전체의 터가 내 눈앞에 떠나지 않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금도 북과 같은 시편 121편 쓰시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적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보시고 계시니까 놔두시지 않고 건지시는 것이.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2절부터 10절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셔가지고 여기 기업과 22절 그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다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해 줄 수 없는 절망적인 바로 같은 그런 악한 세력 앞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같은 문제를 앞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바다 같은 문제, 갈랄 수 없는 문제도 갈라주시잖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도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면서 인도하시고 땅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때맞게 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수많은 원수 같은,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많은 강적들이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꺾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실패하고 망신 나오고 절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주신 말씀에 내가 너로 만민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큰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소리죠.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했다라고, 정말로 그 말씀이 저는 새 체험을 정말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 놀랍게 왜 이렇지 했는데 그 말씀을 탁 이래서 내가 한 것이다, 정리해 준 것이다, 제가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막 대적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더라고요. 놀랍게 한 순간에 그냥 없애버리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너는 뭐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 지날 때는 함께해서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렇게.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지금 그 출애굽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행해 가는 건 너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 수많은 홍해 같은 문제, 광야 같은 어려움, 너희 대적의 수많은 풀선, 네가 강대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난 지금도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에서 그 경계하잖아요. 그런 출애굽의 역사들을 너희들 그냥 지나간 얘기로 하는 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간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도 쳐놓으시고 내가 그렇구나 해서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런 우리의 성경의 사건들을 내가 왜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 이런 역사적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잘 알면은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원칙으로 해주신다고요. 자,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이 출애굽 때의 모든 광야 생활의 모든 일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되는데도 너희가 안 살면 안 된다.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히 지켜가시는데도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모세같이 기도해라.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문제 주셨구나. 그게 성경이 기록한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여호수아는 싸웠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싸워서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르쳐요. 이거 기록해라.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서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귀에 들려서 익혀주고 기록해서 여기서만 알라는 거. 여기서만 알 것 같으면 뭘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냥 얘기하라고 했겠지.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알게 해줘서 전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게 하는 것임을 기도하는 것, 분야로 하는 것. 이런 걸 성경이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우리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다 공급해 주셨듯이.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고 어려울 때 찬송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기도가 되고 안타까워서 기도가 되는데요. 그 기도가 바뀝니다. 뭘로요? 찬송으로.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속에서 놀라운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25절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25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이다. 그러니까 땅의 생존은 너희들만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알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일반은 종 가운데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는 이제는 삶의 방식들이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지. 너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네 스스로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너희를 안 믿는 사람이 돈에 그러지 말고 돈이 진짜 살아. 내 돈은 못 본 누가 다 도와줘? 이러지 말고 뭐 내가 최영 장구 같이 돈을 벌기로 돌같이 한금을 돌같이 이건 아니야. 우리는 돈은 돈으로서 보는 것이고 지배 당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돈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면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선한 일을 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알아? 하늘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도 그렇게 내 삶 위해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낙심과 사람들에게 아니다.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거 지금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산소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우리 거쳐 사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너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공중에 새다 먹이는데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냐. 너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란다.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죠. 원망 불평 낙심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소망 가운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면 그 공급해 주세요. 그 능력을 주신다고요. 다 모든 게 아버지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인자하시면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 자비와 사랑과 인애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헤세드라는 그런 본능, 특별히 언약 관계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잘못했다 해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채워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과 그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참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주위 공동체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다고 부지적 기도하셔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